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맹인 거지를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또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 중에서 가장 특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이 가장 특별한 이유는 고침받았던 맹인이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52절에 나와 있죠.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께 고침받았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따랐다고 기록된 사람이 또 있을까요? 복음서 전체에서 이 여리고의 맹인 거지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도 여리고의 맹인 거지가 나오는데 그도 예수님을 따랐고, 마가복음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에도 여리고의 맹인 거지는 고침을 받은 후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모두가 다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나병을 치료받고 한 사람이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한 적은 있었어도 예수님을 따르진 않았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도 예수님을 따랐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리고의 맹인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것이 특별한 이유는 이 복음서가 이 따르다라는 이 단어를 아주 특별하게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다, 무리가 예수님을 뒤쫓다 이렇게 사용할 때도 있지만, 개인에게 사용할 때 이 따르다라는 이 동사를 이 개인에게 사용할 때는 오직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만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베드로나 요한이나 마태를 부르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할 때만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딱 한 번의 예외가 있는데 오늘 이 여리고의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유일한 예외입니다. 복음서 저자들은 이 바디메오의 결단, 이 여리고의 맹인 거지의 결단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과 같은 것으로 본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였고 또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복음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40년 뒤에 기록됩니다. 아마도 이 복음서 저자들이었던 제자들은 이 바디메오의 눈이 고쳐진 다음의 삶, 초대교회에서의 삶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만 사용했던 이 따르다라는 단어를 예외적으로 이 바디메오에게 붙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맹인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은 기적은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 중에서 가장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이 특별한 이야기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큰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1세기는 아직 신분제 사회였어요. 계급이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특히 노예 계층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았습니다. 맹인 거지가 예수님을 따랐다는 이 기록 때문에 그들은 우리도 주님을 따를 수 있구나, 우리도 주님을 따르자, 이렇게 결단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에는 차별이 없음을, 누구라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맹인 거지도 주님을 따랐는데 그 거지는 바디메오로 불리는 거지였는데 우리도 주님을 따르자, 이렇게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라는 이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46절에 보면 이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즉 바디메오는 이름이 아니라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혹시 자막을 보여줄 수 있나요? 디메오의 아들, 바가 바르, 아들이라는 뜻이고, 이 다음 페이지입니다. 바르가 이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이 바르 디메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르 디메오는 이름이라기보다는 그냥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이 뜻이 됩니다. 그러면 정말 이 맹인 거지의 아버지의 이름이 디메오였을까요? 이 디메오라는 이 아람어 단어는 이 타마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이 동사의 뜻이 부정하다, 저주하다, 버려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이름을 짓진 않겠죠? 그렇죠. 예. 이런 이름은 없습니다. 여러분 짐작하셨겠지만 이것은 이름이 아니라 하나의 멸칭 또는 욕에 가까운 말입니다. 우리가 아들이라는 말을 다르게 부를 수 있어요. 아들이란 말을 다른 말로 부르면 욕이 됩니다. 입으로 뱉지 마시고 다 생각하시면 아시죠? 그래서 부정한, 저주받은, 버려진 이렇게 되면 욕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라는 말은 하나의 멸칭이었고 하나의 욕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길가에 앉아 구걸하던 거지들을 보며 사람들이 불렀던 멸칭, 쓰레기 같은, 저주받은, 더러운 이런 멸칭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 편견이 있었어요. 이것은 율법으로부터 시작된 하나의 엄격한 이 사회로부터의 격리였습니다. 레위기 21장 16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이렇게 모세의 율법은 장애를 가진 자를 부정한 자로 낙인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다. 부모의 죄나 다른 어떤 죄로 인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이렇게 매도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 저들은 누구의 죄 때문에 저리 된 것입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답해 주시죠?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바로 잡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이 맹인 바디메오를 향한 시선은 여전히 부정적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로 여겨졌고 어쩌면 이 맹인 거지는 자신을 낳아준 부모에게로부터 버림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며 연명하는 마치 길가에 있으나마나한 쓰레기 같은 존재처럼 모두에게 외면당하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 맹인 거지가 이 나사렛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들은 늘상 그랬던 것처럼 잠잠하라 꾸짖습니다. 문자대로 번역하면 입을 다물어라. 아마 사람들은 이 맹인 거지가 구걸하기 위해서 소리친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늘 하던 대로 멸시하며 잠잠하라 이렇게 꾸짖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취급받았던 이 맹인 거지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 이 메시지가 오늘 이 본문에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적 중에서 가장 특별한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우리 입장에서 이 본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맹인이 눈을 뜨게 되고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좋을까? 그가 가장 원하는 것을 얻었겠구나. 이제 그는 두 눈으로 세상을 보며 힘차게 잘 살겠구나. 우리는 이렇게 쉽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읽는 동화책에 보면 결론부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죠. 왕자님은 악당을 물리치고 공주님과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여러분 이 결론에 동의가 되십니까? 결혼했는데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제부터 인생이 시작된 건 아닌가? 진정한 싸움은 지금부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동화책은 어떻게 행복하게 살았는지는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 관점을 맹인에게 옮겨볼까요? 이 맹인은 날 때부터 이 거지처럼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46절에 보니까 이 장소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도시이고 또 예루살렘에서 제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입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리고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면서 사람들로 늘 북적이던 곳이었습니다. 그 길목에 아마도 출입구로 보이는 그 길가에 이 맹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이곳,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많은 이곳에 그가 앉아 있었다는 것은 구걸하기 위해 최적의 장소에 그는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그를 여기에다 데려다 놓았을까요? 그가 찾아갔을까요? 앞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자리에 앉아 있을까요? 그는 구걸하며 연명하는 거지였습니다. 그의 생계는 구걸에 달려 있어요. 거지가 된 것은 그가 맹인이었기 때문에 거지가 되어서 구걸하지만 동시에 그는 맹인이기 때문에 다른 거지들보다 더 많은 동정을 받고 더 구걸을 잘할 수 있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앞을 볼 수 없었던 그의 불행이 그를 거지로 만들었는데 또 그 앞을 볼 수 없었던 장애가 구걸을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형국입니다. 참으로 비극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그가 만일 눈을 뜨게 되었다고 해봅시다. 그의 불행이 사라질까요? 동화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이 맹인은 태어나서 어떤 기술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공부도 하지 못했어요. 그가 배운 것이라고는 구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앞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운동은커녕 제대로 걸어본 적도 없습니다. 길가에 늘 앉아만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 맹인이 일어선다면 제대로 걸을 수 있을까? 물건을 들 수는 있을까? 농기구를 사용할 수는 있을까? 앞을 볼 수 있게 된 그가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하나? 만일 그가 자기 의지로 그곳에 앉아있지 않았다면, 혹시 누군가 그를 거기에 앉혀놓았다면, 그를 관리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는 그 관리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구걸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먹을 것이 오면, 먹을 것이 주어지면 바로 먹으면 되겠죠. 돈이 온다면, 구걸을 했는데 돈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 거지가 물건을 살 수 있을까요? 먹을 것을 살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물건을, 먹을 것을 대신 사줘야 됩니다. 정말 착한 사람이 그가 가진 돈만큼 먹을 것을 사다 줬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 돈을 훔쳐가거나 빼앗지만 않아도 다행입니다. 아주 작은 먹을 것이라도 가져다 주기만 해도 이 맹인의 입장에서는 다행인 것입니다. 이런 맹인이 과연 눈을 뜨게 되었을 때 그 험난한 세상을 과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그 능력이 바로 생기는 것인가? 이렇게 맹인의 입장과 처지를 생각해 보니까 이 예수님의 질문이 다르게 보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맹인에게 이 질문을 하셨을 때 예수님이 참 짓궂으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51절입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니, 맹인이 원하는 게 당연히 뭐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눈을 뜨는 걸 원하겠지. 예수님은 왜 굳이 이런 걸 물으시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맹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이 질문은 너무나 낯선 것이었습니다. 과연 누가 구걸하는 거지에게 질문을 할까요? 아무도 질문하지 않아요. 그냥 지나치거나
마음이 동하면 돈 몇 푼, 먹을 거 조금 던져주고 가는 것이 다입니다. 누가 그 거지에게서 다가가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누가 물어보겠습니까?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구걸하던 맹인 거지를 불러와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쩌면 이 맹인 거지가 평생에 처음 받아본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은 선택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맹인에게는 질문도 낯설지만 선택은 더 낯선 것입니다. 과연 그가 평생토록 무엇을 선택해 봤을까요? 여리고에 앉아 있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었을까요? 본인이 맹인이 된 것, 거지가 된 것은 본인의 선택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맹인이라는 운명에 갇혀서 아무것도 시도해 보지 못한 채 그냥 구걸하며 운명처럼 거지로밖에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진짜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정말 내가 너의 눈을 뜨게 해준다면 너는 이 거지 생활을 청산하고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너에게 있느냐? 예수님은 그에게 새로운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있는지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짧은 순간에 이 맹인은 예수님의 질문을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당장의 생계의 문제, 일자리 문제, 맹인일 때는 구걸한 게 당연했지만 이제 맹인도 아니는데 또다시 구걸할 수는 없습니다. 배운 것도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기술도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멀쩡한 사람도 사기당하고 제대로 살 수 없는 게 이 세상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이제 처음 세상을 두 눈으로 보게 되는 이 맹인이 과연 그 험난한 세상을 살 수 있을까? 그 모든 두려움을 넘어 이 맹인은 소리칩니다.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이 대답은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는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새로운 삶, 새로운 길로의 도전, 용기, 결단이었습니다.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된 것도 큰 기적입니다. 그러나 평생 거지로 구걸하며 살았던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변화되고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도전하게 된 것은 더 큰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질문은 그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거지였던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와 같은 존재로 변화된 것은 예수님께서 건넨 말 한마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한마디였습니다. 우리가 너무 좋아하고 잘 아는 시가 하나 있죠. 김춘추 시인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우리 첫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제가 읽어드릴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불러주셨을 때 맹인이었던 그의 삶은, 한 번도 피어보지 못했던 그의 삶은 처음으로 피어나는 꽃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람을 향기 나는 꽃으로 변화시키는
말 한마디의 능력을, 그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를 오늘 이 시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는 이 가족들이 있고 또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할 때, 결단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사랑의 말, 그들을 살리는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어떤 사랑의 말을 전하게 하실까?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